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의 핵심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을 치를 텐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고 친한 교회 공동체나 또 가정에서도 이 전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3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아무리 잘 갖추고 잘 챙겨 입어도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18절이죠. 뭡니까? 18절에 그 에너지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4가지 모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형태, 어떤 기도든지 괜찮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간, 언제든지 상관없다고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형태,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데요. 기도 없이는요.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없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에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이 러시아에서 석유를 많이 사 놓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많이 사 놓았는데요. 유전을 사기도 하고 기름과 가스를 많이 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에 있는 걸 많이 사도요. 이거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차들이 이 러시아에 있는 기름을 가져가야 쓸 거 아니에요. 무슨 관으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배로 실어 나르든지 이 기름을 가져가지 않으면요. 한국에 있는 차가 이걸 넣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도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성능이 많아도요. 이거 배터리가 떨어지면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많이 쌓아두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저러고 사는지, 왜 멀쩡한 차 놔두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왜 좋은 휴대폰 가지고 왜 이렇게 못 쓰고 있는지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내 능력, 내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18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왜 모든 성도,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왜 올림픽에 나가고 그러면요. 대한민국 선수단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육상, 수영, 체조, 뭐 축구, 배구, 농구 뭐 이런 팀들이 다 모여서 대한민국 선수단을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선수들이 다 같은 한국 대표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경기에 나서서 같이 시합을 하고 있는 같은 편 선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축구를 하는데요. 11명이 다 같이 하잖아요. 나는 공격수니까 수비는 네가 해라. 나는 모른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두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할 땐 공격, 수비할 땐 수비를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게 오늘 전쟁, 축구 전쟁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난번 월드컵 예선전이었죠. 16일이었나? 우리나라하고 쿠웨이트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처음에 되게 잘했대요. 그런데 전반 17분에 차두리 선수가 오른쪽 수비수거든요. 네, 이 차두리 선수가 이 근육 부상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렇게 죽을 쓰기 시작해서 쿠웨이트한테 막 밀려가지고 나중에 1대0으로 이기다가 1대1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선수 한 명이 바뀌니까요. 그쪽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면서요. 그게 쿠웨이트의 공격이 엄청 낮다 이런 거죠. 그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요.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를 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생기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 성벽을 다시 쌓는데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야 모여라 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성벽을 모두가 같이 쌓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이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이쪽 부분 또 다른 가문에 속한 사람은 저쪽 부분 이렇게 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 가족들은 요 부분을 하면요. 다음 변 목사님 가족들은 요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해가지고요. 전체를 다 이루어서 성벽을 둥그렇게 다 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아도 굉장히 높게 쌓고 굉장히 이렇게 크게 두껍게 쌓아도요. 어느 한쪽이 허술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만 잘 쌓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 부분도 성벽이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고요. 어느 한 사람이 졸고 있으면요. 그 성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나만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싸워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지체들도 잘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편이고 같이 잘해야 이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단, 제일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마다 이 신천지 이단에게 피해를 입는 교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포교를 하냐면요.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 교회를 타깃으로 삼는데요. 그러고요. 그 교회에 들어간대요. 새로 온 것처럼 그 교회에 이제 처음 온 것처럼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소위 포섭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신천지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빼내오는 거죠. 아니면요. 아예 어떤 교회는 아예 그 신천지가 그 교회를 아예 접수를 하는 교회들도 있대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있더라도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걸 봐라.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게 사람을 무너뜨리고요. 그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종교개혁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조심했습니다. 그래서요. 칼빈이 개혁교회의 3대 표지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참된 교회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고요.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하고요. 권징, 치리라고도 얘기하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는 벌을 주는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 다 잘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더라도요. 말씀 있어요. 성례, 세례하고 성찬합니다. 그런데 뭐는 없어요? 권징은 잘 없습니다. 이게요. 징계한다 그러면요. 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벌을 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뭐 이게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러면서요.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못해요. 교회가.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뭐 저도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한 거 혼내고 꾸중하고 벌 주고 그러는 것도 힘들지만요. 죄를 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그러다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이건 두려움 때문에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을 놓고 치리하고 권징하고 그러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될 일이 있으면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할 겁니다. 왜요? 그게 그 사람도 살리고요. 우리 공동체 전체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만히 들어와서요. 전체를 죽이고 전체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거 절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요. 저를 위해서 미안하지만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별로 없어요. 다 남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요 기도회 때도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자기 기도하는 시간 별로 없습니다.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아주 작은 고통과 사소한 문제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엄마가요. 자기는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고 불평을 했어요. 남편은 언제 실직할지 모르고 쩔쩔매면서 회사에 붙어 있으려고 이러고 다니고 있지. 아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라고 깨운다고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지.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 맨날 해대지. 아이들하고 싸우지. 학원 보낸다고 과외시킨다고 기둥불이 흔들리지. 친정일에 시댁일에 챙기는 일에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교통사고로 2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였어요. 아이들이 살아있었으면 네 아이들만 한 나이가 됐겠다 그러면서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운동화 빨고 간식 챙겨주고 그럴 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 엄마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키르기스탄과 일본을 비전 투어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행을 다녀오면요. 청년들의 신앙이 부쩍 자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요. 많이 놀래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자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교지를 다녀오면 청년들의 신앙이 자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고 살았거든요. 자기가 제일 힘들고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선교지를 가서 보니까요. 거기서 예수 믿는 현지인들의 삶을 보니까요. 자기처럼 편하게 사는 사람, 자기처럼 편하게 예배하는 사람, 자기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문제가 별거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땅에서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요. 자기 손가락에 난 아주 작은 상처가 별거 아니다라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기억하고 다 기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 VIP들이죠. 교회 복음이 필요한,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신 분들, 죄 가운데 있는 분들, 혹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맡은 반의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목장의 목원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 꼭 내 기도만, 자기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19절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기도 제목 나누시는 것을 굉장히 꺼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특별한 거 없어요. 다 괜찮아요.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이런 분들이 자기 일에 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좀 피해를 안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얘기하셔도, 제목을 기도 요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 좋기만 합니까?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게 있어요. 그러면요, 그 기도 나만 하면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 부탁하십시오. 누구도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거장도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도 안 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요?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기도해 주시겠지. 아, 우리 목사님은 좀 기도해 주시겠지. 아, 우리 목사님은 기도 좀 해주시겠지. 난 기도 안 하니까 이분들이 대신 기도해 주면 나는 그걸로 살 거야. 그럼 이렇게 얍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얌체처럼 살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 요청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라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처럼 기도 많이 한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좋은 공동체는요, 기도 제목을 풍성하게 나누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나쁜 공동체는요,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나누는 거예요. 이 말 저기 가서 옮기고, 저 말 여기다 옮기고,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그럼 이건 좋은 공동체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나누고, 저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공동체는 정말 좋은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우리가 자기가 자기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남의 기도하고 남이 내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응답 잘하시는 기도는 내가 내 기도하는 기도보다 내가 남의 기도할 때
남이 내 기도할 때 그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더 잘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기도 나눔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도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 그렇게 믿으시고요. 나도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보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시면 기도할 게 많겠죠. 뭘 위해서 기도하게 될까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특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가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라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억울하게 쓴 이 누명을 벗고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 좀 좋은 음식 주세요. 좀 좋은 옷 주세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도할 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자신의 사역, 특별히 말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첫 번째, 내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두 번째,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첫 번째 뭐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요. 야,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어쩔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수요일 8시 기도에 시간은 다가오는데 머리는 멍할 때, 주일 아침은 다가오는데 토요일 늦게까지 진도가 안 나갈 때, 참 제가 살이 못 찌는 이유가 뼈가 마릅니다. 속이 타들어가요. 이게 설교자가 갖는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지금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제가 제 출신 교회, 모교회 선배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차석으로 들어가셨어요. 공부를 꽤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성남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소동이 벌어졌어요. 주일 아침인데 전도사님이 교회에 안 나오셨대요. 아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알고 보니까요, 설교는 해야겠는데 준비는 안 되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도망가셨어요. 기도원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교자들에게는 토요일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뭐 떠들고 그러면요, 바로 응징이 들어가요. 다 너 때문에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막 쏘아붙이고 쫄라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누구도 있었냐면요, 누구도요? 바울도 있었대요. 그럼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고요? 바울이 구원한 영혼이 몇 명이겠습니까? 또 그가 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설교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부르시고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1장 9절인데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손을 뻗쳐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에 담아서요. 그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입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설교자가요. 선지자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여러분 설교 시간은 그냥 강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논설하고 논평하고 뭐 자기 의견이나 견해를 얘기해주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해 주신 게 없는데 그런데 설교자가 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합니까? 자기 말하는 겁니다. 전에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요. 재밌는 이야기나 하고 지내고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럼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럼 이게 무슨 직통 계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직접 받는다 이래서 직통 계시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 준비하려고 기도를 하면요. 받아 적어라. 이런 게 들린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받아 적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설교 준비를 왜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무슨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할지 이거 고민 안 한대요. 그냥 설교 시간에 뒤에 와서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다 일러주신대요.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 말씀을 전한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참 쉽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목사님들 제정신으로 이렇게 올바른 분들로 안 봅니다. 저랑은 신학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신 분들인데요. 저는 여기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을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무슨 직통 계시를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에서 감동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꼬꾸라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지고 그 감동 가지고 원고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선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막 없는 은혜 막 여기저기서 빡빡 긁어 모아가지고요. 그렇게 안 나오는 말씀 막 억지로 짜내듯이 전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쏟아내는 거죠. 넘쳐서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감동이 되어서 이것이 넘쳐 흘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막 부어주셔서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너무 좋아요. 가끔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설교 원고를 탁 끝내놓으면 와 짱이다. 끝났다. 설교 끝났다. 이런 마음, 자신만만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원고를 들고 나가서도요. 소위 오늘 완전 죽 썼다. 이러고 내려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설교를 전하지? 어떻게 말씀 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어쩔 때는요. 아예 설교 원고가 없을 때도 있어요.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수요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기로 되었어요. 약속을 다 잡고 시간 분명히 확인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시간 다 됐는데 강사분이 안 오세요. 담임 목사님도 외부에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나가시고 없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되거든요. 이걸 카바를 해야 되거든요.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했어요. 원고 없이 그냥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좋았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함께 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도요. 신방 가기 전에 이분
댁에 가서는 제가 이 말씀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같이 얘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서요,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준비했던 말씀 그냥 놓고요, 주신 말씀 그때 생각나, 물론 예전에 했던 설교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전달되는 순간을 보면요, 들고 있는, 가지고 온 원고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가 되는 날에는요, 설교를 하면서도요, 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임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설교자에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저는 이거는 설교를 준비할 때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설교자가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설교하는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밭의 비유를 알잖아요. 씨가 뿌려질 때 어떤 씨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렇게 떨어지지만요, 어떤 씨는 어디에 뿌려져요? 좋은 옥토에 뿌려진다고 하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씨가 좋아도요, 아무리 설교가 좋고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요, 그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도요, 밭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그 말씀을 받는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기도 열매가 반드시 있고요, 내가 기도해주고 그런 열매를 우리가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편이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같은 가족이구나, 여러분,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예배와 설교와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때 우리는 예배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기쁜 교회 강단과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안에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